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네, 얼굴들이 좋으십니다. 네, 이런 또 쉼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크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갈비를 안 드셨군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소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게 된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 마치 예수님을 아이 다루듯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이제는 멋진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가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갈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은 결코 예수님에게 닥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닥치지 않도록 제가 막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인류의 죄, 원죄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온 인류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은 절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왕을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야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지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저에게 칼이 한 자루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6절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17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틈을 탔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틈을 탄 거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없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고 있다. 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사람의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사람의 일이라는 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상에 가장 멋진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대화를 하고 늘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에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드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와는 그 꼬임에 넘어가 버려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해. 이제. 아니, 죽을까 했어. 죽지 않아. 정령 죽지 않고 죽을까 했어. 뱀이 말해요. 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유혹한 거예요. 어때?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자마자 이제는 바로 죄를 짓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이제는 영이 죽어버린 완전히 죽은 사람의 육신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선악과의 저주는 첫 번째는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과 모든 인간, 모든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올라오고 엉겅퀴가 올라오고 가시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육신까지도 이제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인간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사람의 일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통해서 제단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짐승에게 안수하고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발가 벗겨서 완전히 태우면서 그런 희생의 제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제사, 번제라는 거예요. 발가 벗겨서 낱낱이 나의 죄를 오장육부 다 낱낱이 드러내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소제를 드려야 해요. 소제는 뭐냐?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야 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 아주 잘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야 돼. 빵을 만들어서 번철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떡상에 올려드려야 돼. 12지파대로 12덩어리를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가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가 완전히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 혼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인간이 영혼, 육이 이렇게 있는데 왜 혼이 빠져야 합니까? 영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혼은 나를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의 일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육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혼이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혼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견해, 이게 다 완전히 빠져야 한다라. 그리고 기름이 둘러져서 구워져야 해. 맛있게 향나는 떡으로 구워져야 돼. 통밀에는 절대 하나님은 기름 붓지 않으십니다. 잘 빠진 가루에 기름을 부어야 떡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기름 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혼적인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견해를 완전히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내 혼이 완전히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두 번째 가루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문제에서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긴 깨달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동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굴복시키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는, 가루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부딪히거든.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과 부딪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부딪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아직도 덜 빠지고 통밀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덩어리가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계속 힘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맷돌에 넣고 나를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의식하는 혼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육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부분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상황과 현재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그리고 그 상황을 자기 십자가라 생각하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내가 맷돌에 들어가지 않고 통밀 그대로 있을래요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는 목숨을 찾게 된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아멘. 혼적인 내 생각, 내 생명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세상 반, 하나님 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갈라지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고 해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하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뜻과 견해와 의지를 꺾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조금 하다가 지쳐버리고, 조금 하다가 화가 나고, 조금 하다가 충돌하고, 하기 싫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내가 죽어버리면 시험 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험 들 일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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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는 아시아 전역을 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이렇게 가려고 해도 막아버리시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아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내신 길과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꿈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시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왜 안 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혼적인 생명이 살아서 내 혼의 힘으로 팔팔거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혼의 일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작은 것에라도 나의 힘을 최고로 보태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사셔야죠. 아멘. 아멘.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둘 다 잃어버리면은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한 부자가 한 해 엄청난 소출을 얻었어요. 쌓을 곳이 없어. 창고가 부족해. 넘쳐나버려. 창고를 넘어버려. 창고를 더 지었어요. 그리고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놨어. 야, 이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내 창고가 12개가 되어서 그냥 몇 년은 그냥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야, 기분 좋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목숨과 바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과 재산을 바꾸겠습니까? 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목숨에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혼적인 생명이 죽어야 돼. 내 혼적인 생명이 죽어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혼을 누르고
영이 육을 다스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이다. 껍질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알맹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껍질이 뿌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사람의 일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시고 내 혼적인 생각을 다 깨트려서 굴복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해 앞으로 나를 다 드려야 한다. 그러면 나는 뭔가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때 그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영으로 통하시지 육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다 죽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질 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적인 것에 연연하면서 육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비난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 하나님의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언제까지 손해만 보고 계시렵니까? 여러분 혼을 빨리 죽이십시오. 여러분 뜻을 빨리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견해를 하나님 앞에 빨리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사는 길입니다. 가장 복되게 되는 길입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한번 꺾어보십시오. 한번 꺾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너무 많은데 너희들은 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혼으로만 여전히 나를 찾으려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혼적인 일들을 빨리 제거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미움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쓴뿌리를 뽑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분노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안에 쓰디쓴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낱낱이 구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완전히 가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제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전도할 때. 내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화목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니까. 전도할 사람을 높여줘야 되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세상 말로 치사하고 안 입고 퇴퇴퇴 응?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면 아직 내가 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혼적인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은 영생을 바라보는 목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혼적인 사탄이 붙잡고 있는 이 혼적인 생명을 죽이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혼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오늘부터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